함께 봉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겸손한 제자라는 제목의 설교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국에는 대선이 끝났습니다. 그런 연유는 아니지만은 한 정치인의 일화를 통해서 설교의 문을 열고자 하는데요. 어렸을 때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의 쓴 러빙 갓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한창 제가 성경을 읽게 되었을 때 저희 목사님께서 추천하셨던 책이거든요.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의 왕국이다. 역설이라 하면 반대말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전혀 다른 방향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거꾸로 나라다라는 뜻이 될 수 있겠지요. 낮은 자가 높아지며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우리는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이고 낮은 사람은 낮은 사람이며 사람들은 모두 높아지고 싶어하지 낮아지고 싶은 사람이 없잖아요. 성공하고 싶어하지 실패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라는 거예요. 참 왜 그럴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의 왕국이고 거꾸로 나라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잠언 3장 34절 말씀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진실로 그는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책의 저자 찰스 콜슨은 자신의 삶의 여정에서 역설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경험합니다. 이 찰스 콜슨이 사실은 미국 제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 임명한 대통령 특별 보좌관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요 천하가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사극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설교를 통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진짜 사극 매니아고 덕후예요. 그래서 옛날에 전하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이런 게 있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는 아세요? 여러분들의 나이가 드러나는. 저는 유튜브와 이런 역사를 통해서 아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보셨다면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천하가 그 손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입김에서 냉전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소련과 싸울 지혜가 나왔어요. 리처드 닉슨의 지혜 그런 주머니였죠. 그러나 그는 또한 한순간 저 높은 보좌에서 저 낮은 곳까지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닉슨 대통령의 이름보다 어떤 한 사건을 더 알아요. 아시죠? 워터게이트 스캔들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닉슨 대통령이 되게 성공적으로 초선을 잘 치렀는데 욕심이 많아서 재선을 하려고 하다가 민주당 사무실에 있는 워터게이트 호텔에 도청을 하게 돼요. 그 불법이죠. 근데 문제는 도청을 했다는 그 사실보다 도청을 안 했다고 잡았다는 그게 훨씬 더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막 몰아가다가 그래서 리처드 닉슨이 궁지에 몰려서 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게 문제가 돼서 탄핵 직전에서 하야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미국 역사에서의 좀 그런 민낯이 드러나는 그런 것이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찰스 콜슨은요, 100억간 비밀 전략팀을 만들었어요. 양심에 찔려요. 그런데 자신은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비밀을 은폐하기 위해,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거짓을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18일 만에 청문회가 열린 지 18일 만에 다 모든 것이 인정하게 되고, 찰스 콜슨은 리처드 닉슨과 함께 그 자리를 떠난 뒤에 교도소 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이 대비가 완벽했던 것이기 때문에 찰스 콜슨을 더러운 협작꾼이다라고 했어요. 사악한 천재긴 천재인데 어떤 천재라고요? 사악하다. 어떻게 머리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신의 다 동기 하버드생이거든요. 그 머리,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주신 그 머리를 그렇게 굴리다니. 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그 낮은 데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성경을 접하게 되고 자신이 무시했던 그 성경을 다시 붙잡게 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힘과 높은 것을 추구했던 자신의 삶을 청산하기 시작하고요. 낮은 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고요. 낮은 자들을 위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는 목회자가 되었고요. 또 평생 10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평생 감옥의 재소자들을 돕는 교정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이 러빙갓이라는 책은 바로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 에세이에 대해서 썼는데 이 책이 정말 많이 팔렸어요.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당대에 아시죠? 그 워터게이트 사건의 중심의 인물이었고 더러운 협작꾼이라고 막 사기꾼이라고 사악한 천재라고 그렇게 했었던 그런 유명세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목회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교정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목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어디까지? 저 냉전의 철의 장막을 넘어서 러시아가 아니죠. 옛날에 소련의 그 교도소까지. 그 책이 흘러 들어가서 재소자들이 글을 씁니다. 너무 감사하게 읽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알게 돼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몇 판, 1판, 2판, 3판, 4판 이렇게 할 때에 서문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의 왕국인데 내가 백악관의 영광에 있을 때에 그렇게 소련을 무너뜨리려고 소련의 정책에 영향을 주려고 그렇게 했었던 그랬던 때보다 교정 선교에 힘쓰고 있을 이 낮은 자리에서 교정 선교에 힘을 쓰고 있을 이때에 나의 입김은 더욱더 강해졌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쩔 줄을 모르겠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뿐이다.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도 그의 간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의 왕국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지만 그분의 눈은 지극히 낮은 곳을 향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낮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하며 예수님의 본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이 낮아지심을 보고 그분의 낮아지심을 배우고 그분의 낮아지심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0장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은요 소통의 대가셨어요. 설교를 하실 때 항상 상대방을 좀 전문적인 용어로 수용자라 하거든요. 이 받아들이는 사람을 최대한 고려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을 향해서 공중의 나를 새를 보라,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에게 친숙한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쉬운 말씀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수준에 맞춰서 그 상대방을 존중하여서 그 맞춰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조용히 예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나누는 그 말씀은 율법에 대해서 도저히 율법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씀을 근거해서 깊은 말씀을 나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수준에 맞춰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대적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을 의미해요. 이 세 부류는 산헤드린이라는 유대의 사회의 공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라고 할 수 있죠. 입법을 담당하고 법을 선포하는 그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자, 이들이 율법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유대 사회, 당대 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뭐냐? 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가? 누가 어느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겠느냐? 이겁니다. 이걸 연구하는 게 가장 최선의 관심사예요. 예,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히브리어로는 이스라엘 말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많은 기록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향후에 다윗의 자손이 와서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에 공의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의 선포를 이들이 율법을 배우면서 또 말씀을 배우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들에게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머리 안에 네모박스 안에만 있는 거예요. 머리의 생각이 상자 밖으로 나올 생각을 안 해요. 뭐냐?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올 거다. 혈육으로 올 거다.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왕국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 제국을 뒤엎고 우리의 다시 한번 그 다윗처럼 유대 왕국을 세울 것이다. 라는 생각 틀에 네모난 상자 틀에 박힌 그러한 고정관념이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시편 아니죠. 누가복음 본문 42절에서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2절. 예,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시편 110편의 1절 말씀이에요. 다윗의 기도회죠. 다윗의 시편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중에 천상의 회의를 봐요. 기도하는 중에 영안이 뚫리고 그 위를 바라보니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천상의 회의가 있는데 누가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고요. 또 다른 이가 등장을 해요. 주가 등장하고요. 또 다른 주가 등장해요.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해요. 그것을 보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말씀을 전하시는 계획을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보게 돼요. 그것을 다윗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아버지 주님께서 아들 주님에게 이르시되 이 말인 거예요. 예, 어려운 얘기죠. 어려움입니다. 예, 주께서 이르시되 뭐라 합니까? 내가 여기서 내가는 아버지시죠. 내가 내 원수는 아들 예수님이시죠.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경험한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천상에서 대화하시는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원수,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상하게 한 사탄의 세력을 예수님의 발등상, 즉 발 아래에 굴복시키실 때까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신 거예요.
요약해서 다시 정리해서 드리자면 다윗은 직접 자신의 눈으로 뭘 봅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본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쫓아서 예수님이 계신 그 그림자들을 보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 거예요. 다윗이 무엇을 받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쫓아서 그 환상 가운데 자신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를 그 계획을 이미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때에 바로 이 계시를 받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다윗을 단순히 육으로 오는 인간으로서의 다윗의 후손을,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럼 다윗이 본 건 도대체 뭐냐? 다윗이 영안을 열려서 선포했던 내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그 말은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오히려 반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그 생각 틀을 깨뜨리기 위함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올 거야. 내가 생각하는 이대로만 할 거야. 예수님은 이렇게 해야만 돼. 그리스도는 이렇게 해야만 해. 라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깨뜨리시는 거야. 아니거든. 그거 아니거든. 그리고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늘 위에 계신 것도 아니고 바다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너희 앞에 있는 것을 너희는 모르느냐?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어떠했다는 반응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응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 자체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구나. 이건 복음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신 거예요. 그들에게도 복음은 전해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높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앉은 자리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얘기해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너 그래봤자 나사렛 예수 아니야. 나사렛에서 나온 시골 촌뜨기 아니야. 너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도무지 네가 하는 얘기 알지도 못하겠고 받아들일 필요도 없겠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이런 뉘앙스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말고 모든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45절에서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리.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기관을 삼가라는 곧 조심하라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콕 집어 서기관을 말씀하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제사장, 장로들, 이렇게 사두개인 이렇게 있지만은 사실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은 사실 성골이에요. 날 때부터 제사장 가문이고 날 때부터 귀족들이에요. 이들은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만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배우고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배우고요. 말씀을 선포할 때도 진심이 아니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선포해요. 그래서 친로마 제국의 성향에 백성들이 고통을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서기관들은 다릅니다. 서기관들은 바리새인 출신이에요. 사실 바리새인들 정말 신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 완료예요. 이 바리새인들이라 하면 구별된 사람들이란 뜻이고요.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뜻은요, 이 바리새인의 기원은 뭐냐면 에스라의 부흥운동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포로 귀환으로부터 온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울지 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의 힘이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들의 다독입니다. 이들에게 응원을 합니다. 이들을 지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누구를 통해서? 에스라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제자가 제자를 낳고 그들은 거룩히 구별하심을 받았다는 뜻에서 바리새인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몇백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시골에서 각 지역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는 좋지만은 그들이 능력을 인증받아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올라올 때 서기관이나 직함을 갖고서 관직을 바꿔서 올라올 때는 어느덧 그들이 뭐합니까? 46절에 긴 옷을 입고 다니기 시작해요. 시장에서 문안받기 좋아하기 시작해요.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 시작하고요.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그런 서기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4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그들이 어떻습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킵니다. 삼킬 만하기 때문에 삼켰겠지요. 어떠한 채무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울고 있는 그들을 빼앗기면 안 된다고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 그 과부의 눈물을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을 연구한다는 그 서기관들은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고 인애를 원하시지만 그들에게는 인애도 긍휼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삼가라, 조심하라 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리새인이 서기관이 되는 과정을 보시면서 나중에 너희들도 이렇게 될 것 같아. 나중에 너희들도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시골에서 같이 고생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매를 받고 박해를 받지만은 나중에 말씀을 전하는 너희들은 이렇게 될지도 몰라. 너희들은 그러니 이 서기관들을 조심해야 돼. 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조심하고 이들의 자리처럼 너희들은 가지 말아야 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엄중히 엄숙하게 선포하신 말씀을 따라서 서기관처럼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높아진 눈높이에서는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의 왕국이고요 거꾸로의 나라인 거예요. 낮은 자는 높아지고 낮은 자는 높아지고요 낮은된 자는 먼저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내리십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따른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자라면 주님께서 겸손하셨듯이 우리도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낮추시는 경우가 있다면 기뻐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도저히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낮추시고 여러분들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예배, 삶의 예배를 흠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낮아지시지만은 그 낮아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배우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반드시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세요. 공짜 점심이란 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낮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우리의 높아진 떴던 그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심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아멘. 그러한 우리 LA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너무 낮은 자의 하나님이란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마지막으로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아멘. 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을 드리기에 힘쓰는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6일 동안 힘들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일을 하고 노동을 하여 땀을 흘려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릴 바가 부족하다 생각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중심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시고 삶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 낮은 자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낮아진 우리의 마음을 높이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에 기뻐함을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쓰이는 재물이 하나님 이 헌물마다 헌금마다 하나님 당기는 곳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이 거하시는 그곳에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네, 사실 설교보다 광고 시간이 더 떨리는데요. 예,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 말씀과 십자가와 함께하는 순례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할 예정입니다. 자신을 성찰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동행하기 위한 신앙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3월 13일 점심 식사 후에 남전도회 연례회가 있습니다. 예, 또
주보에는 교회 대청소라고 쓰여 있는데 사실은 전 교인이 함께하는 대청소까지는 아니고요. 우리 여전도회에서 주관하는 주방 청소입니다. 예, 3월 16일 수요일 오전 11시인데요. 수요 중보기도 모임이 끝난 후에 있습니다. 네. 함께 참여하셔서 점심 식사 후에 같이 우리 청소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대원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우리 김경옥 지휘자님과 우리 염상동 장로님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한국에 잘 도착하시고요. 지금 충남 당진에 계신데 15일 날 이제 격리가 풀린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격리 가운데 있으신데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금요 예배에 김학송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를 하실 예정입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일을 인도해 주실 예정이고요. 창립 12주년 기념 주일이 3월 20일이 아니라 좀 뒤로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일정은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다시 전해드릴 말씀이 없으시죠? 예,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봉송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영원히 아멘. 우리 축도하기 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혹시 모를 높아졌다는 우리 마음이 조금이라도 높아졌다면 오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다시 나아지는 기회가 되기 원합니다. 혹시 오늘 돌아가는 그 발걸음 뒤에는 낮은 처소에서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 오히려 기뻐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 앞으로의 6일 동안, 앞으로의 7일 동안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여서 높아진 자는 낮아지고 낮아진 자는 기뻐할 수 있는,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자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낮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상한 심령을 주께서 만지시며 우리의 신음소리 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조금이라도 높아졌던 이 마음이 주의 말씀대로 낮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삼가 조심하게 하여 주옵시며 혹은 낮아진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주께서는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을 통해서 낮은 자의 하나님을 배웠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구원하러 오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 말씀에 적용하는 우리 모든 LA 비전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함께 교제의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적어도 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인사하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